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옆사람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주님을 닮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인사합니다. 앞만 봐도 주님 닮았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실천을 잃어버린 유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참된 믿음, 너희 안에 예수의 그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 믿음이 입증되어야 되는가, 너희 속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입증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각도로 야고보가 말씀을 했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여러 종류 여러 색깔의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시험은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모든 시련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이 주는 유혹까지도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게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내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온전하게 자란 성도라면 사회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균형이 맞추어져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1장과 2장을 말씀을 하다가 요즘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그 건물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직원들이 참 어떻게 하면 절약할까 예를 많이 쓰는 게 제 눈에 보여요. 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늘 사무실 불을 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깜깜하게가 있어, 좀 밝게가 있지, 그러면은 그냥 여기만 밝으면 돼요 하면서 계속 불을 꺼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또 제 방에 들어오면은 제가 불을 또 다 켜놨거든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 지금 목사님들은 다 지금 전기세 아낀다고 사무실까지 불 꺼놓고 사는데 니는 뭐 니 혼자 있으면서 불을 이렇게 다 켜놓겠니? 갑자기 마음에 막 죄책감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이제 불을 확 다 꺼버리고 지금 제 책상 위에 불만 다 켜놓고 그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내 삶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저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자란 성도라면 이렇게 여러분 삶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균형이 지난주에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사람, 정말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마땅히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그게 성숙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을 위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즉 자기를 지키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2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3장에는 이렇게 이어서, 그럼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다음 그럼 어떤 삶으로 또 드러나야 되는가? 우리가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면 무엇에서부터 성숙함이 드러나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사고, 생각에서 우리의 성숙함이 드러나야 된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사고, 생각을 통해서 그것이 입증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3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이게 잘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지금 바울은
야고보는 자기를 가리켜서 선생된 우리가 선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선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생이 되었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왜 야고보가 이런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당시에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랍비를 가리킵니다. 유대의 랍비들. 그런데 이 유대교에 있어서의 랍비들은 굉장히 그 선망의 대상,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와 랍비가 함께 물에 빠졌는데 부모를 먼저 구할 것인가, 랍비를 먼저 구할 것인가 라고 묻는 게 이 탈무드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과 여러분의 부모님이 물에 함께 빠졌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일부 예배 때도 큰 소리로 부모님 그래요. 자, 여러분, 솔직히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되죠? 부모님 먼저 구하는 게 그게 맞는 일이죠. 그죠? 선생님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부모님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런데 탈무드에는 부모님과 선생님이 동시에 물에 빠졌을 때에는 누구를 먼저 구하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랍비를 먼저 구하라 그래요. 랍비를. 선생님을 먼저 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선생님의 위치는 그만큼 존경받는 위치였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위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존경받는 위치,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선생이 되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선생이 되기 위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세력 다툼이 일어나고, 요즘 말로 하면은 누가 더 교회 안에 리더십을 더 강하게 가질 것인가, 목사님인가 장로님인가, 누가 더 리더십을 크게 가질 것인가, 선생이 더 많이 되려고 이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이 좋은 것은 틀림없지만 선생이 된다면 책임이 더 크다. 선생이 되려면 책임이 더 크다. 책임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이 더 크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너희가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왜? 선생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심판도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선생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45절부터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여러분,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권위를 말합니다. 중세의 교황들이, 중세 사제들이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자체를 여러분 사제들의 권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가운을 많이 입기는 합니다만은 그 가운이 입느냐 안 입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을 입게 되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중세의 이 사제들은 그 가운을 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의 자기를 신성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로 드러내기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권위를 가진 사람인가를 옷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랍비들이 긴 옷을 입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아, 어르신 나오셨습니까? 인사하고, 시장 갔는데 아이고 어르신 나오셨느냐고, 그래 자리 양보해주고 막 이러면은 자, 폼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면은 굉장히 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어디 나가면은 이렇게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 여러분 저희 교회는 당회실이라고 없고 당회석이라고도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장로님들만이 모이는 당회실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만 따로 앉는 당회석이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 그게 또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왜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구분해서 앉는 당회석을 따로 만들어 놨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회당의 높은 자리, 우리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선생이기 때문에 너하고 같이 앉을 수 없다. 딴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래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선생들을 삼가라.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지 말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도와줘야 될 사람,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등쳐먹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분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더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는 말은 사람 들으라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선생님들은 남을 구제하더라도 돈을 들고는 회당에서 한 바퀴 휙 돌고는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하고는 자랑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기도하면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사람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선생이 되는 것은 분명히 특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2절에 우리가 다 뭐가 많으니? 실수가 많으니. 여러분 여기 써 있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다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실수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어디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어디에? 말에. 여러분 우리가 실수가 참 많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곧 무슨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숙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지만 우리가 참 실수를 많이 하지만 말에 실수가 적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뭐 하지 못한 사람이다?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그 사람이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사람의 말은 온 몸도 굴레 씌운다. 사람이 하는 이 말이 우리의 온 몸을 굴레 씌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굴레가 뭐예요? 굴레라는 것은 소나 말에, 소는 코에다가 이게 뭐라 그러죠? 코에 끼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예? 코 뭐 끼는 거 있잖아 이렇게. 콧뚜레라고 합니까? 이게 코 끼는. 그 다음에 재갈이라는 것은 말 입에다가 물리는 거, 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입 안에다가 탁 물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재갈에다가 끈을 연결해가지고 컨트롤하는, 소를 모는 사람이 말을 모는 사람이 컨트롤하는 이 끈을 가지고서 굴레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소나 말이나 주인이 통제하려면은, 이 말을, 소를 통제를 하려면은 반드시 재갈을 물리고 아니면 콧뚜레를 끼워서 거기다가 끈을 묶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소에다가 콧구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랴 하면은 왼쪽 당기면은 왼쪽으로 가죠. 오른쪽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죠. 그리고 두 개를 다 동시에 워 이러면 소가 딱 서잖아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굴레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것은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굴레를 씌우면 짐승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말도 이렇게 여러분 말이 온몸을 굴레 씌운다. 말을 정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내 온몸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지는 4절에 보세요. 큰 배도 광풍에 밀려 요동해도 지극히 작은 키로 그 큰 배를 조정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큰 배도 선장실에 가면은 선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조그마한 키.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 핸들이죠, 핸들. 핸들을 잡고 우리 차를 운행하잖아요. 그것처럼 큰 배를 운행하는 것은 바로 선장의 손에 잡혀 있는 그 키입니다. 키에 따라서 배가, 그 큰 배가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고 움직여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혀가 우리의 전인적인 행동을 이렇게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가 움직여가는 것처럼 말과 이 짐승들을 움직이는 것이 이 재갈과 굴레가 움직여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입속에 들어있는 이 세체의 혀가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세치혀가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의 성숙함, 어떤 것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의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편에 보면은 이 말과 관련되어 있는 시인의 고백들이 참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41편에 보면은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고 매일 아침 새벽기도 나와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에 하나님이여 좀 이 문을 지켜주십시오. 내 입에서 사람들에게 비수가 되는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내 입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우셔서 내 입이 좀 통제가 되도록. 여러분 살아보니까 사실 어때요? 내가 말을 잘해야지,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지,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지.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수틀리면, 조금만 성질나면 입에서 막 온갖 저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내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잘 되질 않아요. 말씀 듣고 아유 오늘부터 신랑한테 이제 용기 주는 말을 해야지. 신랑이 좀 신랑이 시원찮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겠으니까 그래도 이제 좀 대우해 줘야지. 그래서 여러분 신랑한테 이제 좋은 말 하기로 마음 먹고 집에 갔는데 신랑이 푸질고 자고 있으면 막 속이 막 불불 끓죠. 그래도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은 있으니까 또 참습니다. 그런데 그 참는다는 게요 오래를 못 가요. 신랑이 눈 부비며 일어나 욕 한마디 하고 나면은 뚜껑이 열려가지고 더 큰 소리로 이제 맞받아쳐 싸워야 되지. 여러분 우리의 입이 통제가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파괴적인 언어가 떠나가도록. 한번 따라합니다. 내 입에서, 다시 한번 더, 주님 내 입에서 파괴적인 언어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입에서 파괴적인 언어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고백된 게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자기 입술이 얼마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입술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기 입술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 좀 태워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불필요한 말이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무익한 말이 내 입에서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지만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 치고 실속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 혀의 권세에 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느니라.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말을 많이 한 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 열매를 먹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화가 내한테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혀는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쉽게 말하고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여러분 입에서 함부로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야고보는 이 혀가 파괴하는 능력, 이 혀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두 가지로 그렇게 비유로 야고보가 설명을 합니다. 먼저 5절과 6절을 보세요. 5절과 6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우리 입속에 숨겨져 있는 지극히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작은 지체인데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가는 것을 자랑합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치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구덩이 같습니다. 불의의 세계, 예?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라. 삶의 수레바퀴, 우리의 전생애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나의 지적, 나의 영적, 나의 신체적 모든 영역을 다 불사르는 것이 내 입속에 들어있는 이 새치혀. 이 혀가 내 온몸을 다 불사릅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르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악한 말이 마치 지옥의 불에서,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그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내 입에서 그런 여러분 지옥의 권세가, 지옥의 불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입에서 나오는 혀의 권세가 무섭다는 거예요. 불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재가 남긴 그 화재 이후에 그 남아있는 그 여러분 잿더미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재가 엄청난 것인가.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이 초가집이었습니다. 초가집이었는데 불이 왜 났는지 모르지만 불이 난 기억은 확실히 있어요. 불이 활활 타는, 온 동네 사람들이 그때는 불 나면 다른 게 없습니다. 온전히 밖에서 그리고 세스레아 들고 와서 그냥 그랑물을 퍼다가 지붕에다 그냥 막 붓는 게, 그게 불 끄는 게 전부 다. 자, 그런데 불이 처음에 조금 났을 때에는 몇 바가지 하면은 끌 수 있는 불인데도 확 붙어버리면은 끌 수가 없어요. 온 동네 사람이 다 달라붙어도 집 다 탈 때까지 불 못 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외갓집 쪽으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집을 새롭게 짓게 되었는데, 그때 지은 집이 기와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방 하나, 작은 방 하나, 방 달랑 2칸짜리 지었는데, 그 집을 우리 외갓집 쪽으로 도움을 받아서 그 집을 지었다고 우리 부모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불난 기억은 나고 나중에 기와집은 우리가 잘 살아서 짓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도움으로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 생각에 우리 집 초가집이 타던 것이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거든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활 타버리는 그 초가집.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불처럼 이렇게 활활 태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이 활활 탈 때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불의 결과가 비참한 것처럼 혀가 잘못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남는 상처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불타고 난 다음에 남는 상처가 너무 큰 것처럼 우리가 말 잘못해서 남는 상처도 이게 여러분 너무 크다는 겁니다. 잠언 26장 20절 21절을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보고 20절 먼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무가 다하면 뭐가 꺼지고? 불이 꺼지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지면?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 21절을 봅니다. 21절 큰 소리 씁니다. 시작. 자, 여러분, 숯불이에 숯을 더한다. 여러분, 숯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다가 숯을 더 넣었습니다. 그럼 불이 어떻게 돼요? 숯불이 더 잘 타죠. 그죠? 그런데 나무에 불이 붙어 나무가 타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다시 더 나무를 더 많이 넣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잘 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처럼 나무에 나무를 더하는 것처럼 다툼을 좋아하는 자마다 이렇게 시비를 불러일으킨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나타나면 분쟁이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들어가면은 그냥 피스메이커, 평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가기만 가면은 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가기만 가면은 평화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평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평화를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 평화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 때문에 평화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동네에도 여러분 때문에 평화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아파트에, 동네에 요즘 보니까 삭막합니다. 저희가 사는 사택에도요,
토요일 되면은 꼭 8시 되면은 방송이 나옵니다. 층간 소음이 심하오니 주민 여러분은 각각 주의해 주시고 5분 동안 안내합니다. 5분 동안. 그러면 괜히 이제 신경 써요. 왜? 그 방송이 나오면 혹시 우리 때문에 이 방송 나오는가 싶어서. 여러분, 그 아파트, 그렇게 삭막한 아파트 안에서도 우리 가정 때문에 아파트에 평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난번에 티슈 사서 우리 아파트 라인에 많은 가정들에게 나눠줬더니만 생전 인사하지 않는 한 분이 저를 알아보고는 목사님 티슈 너무 감사하다고. 야, 티슈의 효력이 이렇게 좋구나. 생전 인사하던 분이 티슈 한 번 주면 제가 인사를 하는데도 인사를 안 받았어요. 늘 생까요 이렇게. 그런데 티슈 위에 얼마나 인사를 잘 받으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우리 때문에 평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다시 보세요. 20절. 자, 잠언 26장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말장이가 없어지면 뭐가 신다? 다툼이 쉬느니라.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일은 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 말하는 사람 때문에. 말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잘못 토해낸 말은 다시는 회수할 길이 없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아, 내가 이거 참 잘못했구나. 그런데 내 입에서 이미 나와버렸는데. 쏟아진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토해낸 말을 다시 회수할 수가 없어요. 잘못 쏟아낸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생애에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5절을 다시 보세요. 혀는 작지만 어떻게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작지만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성냥개비 하나가 숲 전체를 불태워버립니다.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하나가 산 전체를 불태워버립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입에 있는, 입속에 있는 이 세치의 혀가 전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세요. 온갖 불의는 바로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혀에서 출발한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모든 불의가 바로 이 혀에서부터 출발한다. 혀가 살아있는 것이 마치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말이 마치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말들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면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툭툭 던지는 말 때문에 아내의 마음에 비수가 꼽힌다면 그 가정이 지옥이에요. 교회 왔는데 순에서도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그게 지옥이에요. 악한 말이 마치 지옥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혀가 파괴하는 능력 두 번째가 짐승입니다. 여러분,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여 왔거니와. 여러분, 사람은 짐승을 어느 정도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을 길들이면 짐승은 참 우리에게 효용성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도 즐거운 하루와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과 강아지로 만났으나 주인님이 시키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낮은 마음을 주시고 다른 굶주린 개들에게도 음식이 주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먹어. 여러분, 뭘 느끼세요? 개도 기도 훈련시키니까 기도한다고 개 아빠 딱 모아가 끝날 때까지 밥 안 먹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훈련하면은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축들은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켜서 부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은 파괴적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속에 있는 이 세체혀는 짐승보다도 길들이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는 저렇게 기도 훈련시키면 기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여러분 밥 먹기 전에는 개 밥 먹기 전에는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얼마나 주인이 애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속에 있는 혀는 짐승보다도 길들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함부로 말하는 것은 칼로 찌름과 같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칼로 찌름과 같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말이 그냥 사람들의 마음에 비수를 꼽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 나는 뒤끝 없어. 뒤끝 없으면 뭐해요? 이미 상처 다 받았고 이미 사람 막 죽을 고생을 하는데 말 때문에 뒤끝 없다 하면서 말 다 해놓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자,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와 같다? 양약과 같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한 말로 인해서 여러분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있었을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내가 배 아파, 애 낳았더니 애가 막 다 대들고 막 이러면 얼마나 속이 상해요. 상처받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혀 깊은 상처가 남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바로 악인의 혀가 그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혀가 그와 같다. 그런데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그 상처를 덮어준다는 거죠. 내 속에 비수처럼 꼽혀 있는 그 상처를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 상처를 다 사메어준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제가 참 좋은 교회들을 가보면은 성도들이 얼굴에서 그 표시가 나요. 상처를 받더라도 교회 오면은 그 상처를 보다듬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느낍니다. 권사님들 가운데도 어떤 권사님들 얘기하면은 그 권사님하고 얘기만 하면은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그냥 만져져요. 그래서 권사님, 나 권사님하고 얘기하면 너무 좋아요. 저는요, 말은 하지 않지만 어떤 분들과 얘기하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분하고 얘기하면 목사지만 내 마음에 이 아픔이 치료되는구나.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교회 안에서 그런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은 그 내 마음에 아픈 이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비수처럼 꼽혀있던 그 상처가 아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혀가 바로 그 상처를 덮어사며 주는 양약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사용하는 나의 이 언어, 지금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과연 사람들의 상처를 사메어주는 말인가? 아니면 그 상처를 다 깊게 만들어주는 말들인가? 내가 지금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 위에다가 계속 더 잽을 던집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연세, 나이가 좀 든 청년들에게 만날 때마다 너 결혼 언제 하노? 아니, 소개를 좀 시켜주고 물으면 믿질 않았는데 만날 때마다 네 언제 결혼하노?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데 어른이니까 말도 못하고 밥 먹으려고 줄 서가 있는데 뒤에서 하는 말이 네 결혼도 안 하고 뭐하노? 그러면 밥맛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밥 타려고 줄은 서가 있는데 빠져나가면 삐졌다고 말할 것 같으니까 못 빠져나가니까 밥 타놓고 밥에 안 넘어가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아픔이 있는데 계속해서 거기다가 잽을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혀가 지금 사람들의 상처를 사메어주는 말인가, 위로해주는 말인가, 아니면 그 상처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말인가? 내가 하는 이 말이 그 상처를 휘집고 쪼개어 더 상처를 더 깊어지게 하는 말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경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상처를 사메어주는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지만, 그런데 교회 오면 성도들의 위로 때문에, 성도들의 이 따뜻한 말 때문에 그 상처가 사메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혈은 야고보가 계속해서 살리는 능력에 대해서, 샘과 나무에 대해서 비유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샘과 나무를 통해서 일관성 있는 생활,
말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걸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잠언 10장 11절에 보면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머금었다라는 말은 언제든지 나온다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악인의 이 머릿속에는, 악인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독한 말이 나올 준비가 되어 있어요. 스탠바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의 입에는 생명의 샘이, 생명의 샘. 여러분, 의인의 입에는 생명의 샘, 이 생명의 샘에서 물을 길러 먹으면은 여러분 이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예? 이 물, 의인의 마음에는, 의인의 입에는 이 생명의 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이 사람의, 의인의 말을 듣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샘에서 생수가 나오듯이 의인의 입에서 생명의 언어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와 나무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한 나무가 두 가지 열매를 맺었듯이 한 사람이 한 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입에서 어떻게 축복의 언어가 나오고 어떻게 저주의 언어가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한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나오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비수를 꼽는 상처를 주는 그런 독한 말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아무리 믿고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도, 다시 한번 더,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도 뭘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실수가 많고 시원찮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성경의 경고를 보세요.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그 샘에는 그 샘이 가진 물만 나온다는 말이에요. 한 나무가 두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한 우물에서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진 물이 나올 수가 없듯이,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선이 나오고 악이 함께 나온다면 그것은 어떤 중대한 잘못이 내 속에 내재되어져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직까지 내 속에 해결되지 않는 중대한 잘못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해결해야 돼요. 내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잘못, 이게 뭔가? 이것 때문에 내 속에서 독한 말이 나온다면, 이것 때문에 내 속에서 자꾸 사람에게 비수를 꼽는 말이 나온다면,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받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속에서 아직까지 끄집어내지 않는 뭐 잘못되어 있는 뭔가가 뭔가? 도대체 그게 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 성령께서 그것 오늘 터치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